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여자가 너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고 또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백성아,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자, 여기 바빌론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과 문화를 가리켜요. 여기서 지금 거기는 바로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빌론에 빠지지 말고 바빌론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성도가 비록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는 바빌론을 가리키고 바빌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과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하나님의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예,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해졌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바빌론이 무너질 것을 외쳐 말합니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문화를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그 바벨탑이 나오죠. 그 창세기 11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네 힘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게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 위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거쳤다. 예,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쌓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빌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합이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 하여튼 뭘 하려는 것, 하나님 없이
하려는 건 전부 다 바벨탑 쌓는 거고 바빌론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모든 교파가 교리가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자는 것, 그것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빌론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다 바빌론이고 바벨탑 쌓는 것으로 알면 돼요.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밖의 것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하는 게 하나님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어요. 이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가 되져가는 것은 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기독교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고 하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다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것을 잠시 동안 허용을 하세요. 잠시 동안. 인간의 힘으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보세요. 바벨탑도 무너졌어요. 그때 이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언어가 많지 않았을 텐데 한 언어가 됐을 텐데 그때부터 그대로 언어를 혼잡게 하여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무슨 러시아에서 누가 와서 설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바벨탑 쌓는 거고 바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바빌론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이처럼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악령들의 처소. 하나님이 안 계신가? 거기엔 누가 있어요?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 우글우글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 마귀 쫓아다니는 그 쫄병들이 귀신 아니에요. 악령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우글우글해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혐오스럽고 얼마나 이게 진짜 악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면 내리면 이러한 황폐해진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바빌론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잠시 동안은 허용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와 같이 됩니다. 악령들이 우글우글한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악령들이 우글우글하니까. 그래서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냐, 악령들이 우글우글하는 세상에서의 생활이냐, 그 경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생활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악령들의 그런 하나님 없는 곳은 악령들이 권세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3절,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는 것은 간음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은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음행도 되지만 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은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기울여진 것은 이미 그 여자와 음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랬죠?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 참여한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도취되는 겁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같이 떠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진노의 포도주 거기에 같이 마시고 세상과 그 여자와 음행하면 나중에는 아까 봤죠. 황폐한 그 심판의 상태가 되고 말아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예요. 지금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아무것도 그런 거 뭐 하지만 다 그냥 돌아오기만 했어요. 돌아오라. 그런데 그 완고하고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간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있어요. 징벌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레이스 피어리드예요. 은혜의 기간을 주세요. 그때 안 돌아오면 그 다음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바빌론에서 나오라 그럴 때 나와야 돼요. 거기서 같이 떠내려가면 그들이 받는 그 심판 얼마나 아까 비참합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몸은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다. 우상 섬기지 마라. 십계명의 첫째부터 셋째가 계속 그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빌론을 떠나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심령이 돼요. 새로운 심령. 얼마나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죄에 빠지다가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새롭고 또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또 깨닫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노아 그 홍수 전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가 계속 방주를 칠 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희롱했죠. 아, 이렇게 좀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자,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 무슨 심판이 나와? 보니까 날씨 맑은데 오늘 미세먼지도 없네. 날씨 참 좋다. 놀러 가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임할 때 다 떠내려가 죽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완고하고 자기가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징벌하시는 거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예,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거룩하라 그래. 거룩하라. 성별되라. 그들과 같이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그랬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어떻게 악령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느냐. 악령들은 악령들이 저렇게 죄짓다가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세상에 도취돼서 하나님 떠나서 같이 거기 있다가 떠내려가서 심판받으면 끝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뭐 자존심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고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뭐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잘못한 거 용서 구하는 게 그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끝까지 완고한 마음 끝까지 가다가 심판받는 것보다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5절에 이는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행한 모든 불의한 행위들이
하늘에까지 쌓았어요.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 불의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5절 하반절에?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용납하시는 거 잠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그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한 번 악한 일을 해보니까 아무리 징계 안 하시네. 또 똑같은 죄, 징계 안 하시네. 점점 어디까지 쌓여요? 하늘에까지 쌓여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의한 행위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 때가 되지 않아서. 오늘날 이 음란방탕한 세상, 참 얼마나 우리 교회 근처만 봐도 얼마나 음란방탕인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 토요일날 여기 한번 오면은 부끄러워요. 밤에 보면 웬 술 취하고 이렇게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젊은 남녀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한숨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놔둘까? 저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막 남을 살해하고 손해준 사람 왜 하나님 그냥 놔둘까? 아직 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지금 당장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가 임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 다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오라 내게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죄악들이 점점 쌓여서 하늘에까지 쌓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아졌다 그랬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5절.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예, 죄악이 관영하니까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걸 읽으면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네. 여기 후회한다는 말이 두 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후회하시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19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후회한다는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인간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우리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은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변경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변경된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후회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고 사무엘상에도 나오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그것을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슨 후회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쌓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6절. 너희는 그 여자가 너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준 그만큼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자기가 손해 준 만큼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잠깐 하나님 허용해 놓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면 안 돼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죠? 그 행위대로 2배로 갚아주면 그래요. 2배로.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는 가만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2배로 갚아주면 그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손해 끼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섞은 자는 세상의 사치와 향락에다 뭘 섞는 건데 뭘 섞느냐면은 하나님 배반하는 죄를 섞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사치에다가 하나님 배반하는 죄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기억해 하셨다가 이런 죄,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증거했죠. 베드로전서 3장.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 하나님은 늘 민수기에도 그랬죠. 얼굴을 우리를 향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니까 거기는 빛의 세계예요. 은혜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그 다음엔 거기는 암흑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들기고 울면서 막 통곡을 해도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참 목요일 날 이제 신방을 좀 오래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신방도 많이 하고 장례도 있고 그래갖고 했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장례식 아까도 우리 오셨죠?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우리 교인이고 다 믿으세요. 유가족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네 집에 갔지? 저기 무슨 여의도에 무슨 사무실에 갔어요. 거기도 보니까 믿지 않는 분, 그 아주머니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나오시라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 거기서 전도하고. 근데 또 안산에 갔어요. 안산에 갔는데 어느 사무실에서 또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 또 직원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또 거기서 또 전도했어요. 또 어디 또 병원에 가서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린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방 그날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함께 이렇게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앉아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참 복받았다는 게 느껴지는데 거기 앉아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이렇게 불쌍한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장례식장에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해야 되는데 복음만 전했어요. 그날 가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어떻게 지옥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영영 이별이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엔 영영 이별이에요. 영영 이별. 예수 믿은 사람은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기회. 제가 오늘 이거 좀 눌러봐야 되겠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책 제목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천국에서 온 소년 6살짜리가 교통사고 났다가 그때 제가 증거한 적 있죠.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또 기억나시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6살짜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6살짜리가. 근데 정신을 잃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갖고 무슨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슨 뭐 성경 구절을 뭐 쭉쭉 해갖고 책을 이렇게 썼어요. 천국에 갔다 온 소년인가 그래 제목이. 그런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 6살짜리가 우리 여기 유치부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에 뭐가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막.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 그게 거짓말이다.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감사해요. 자, 그런데 그 6살짜리 아이가 자기 거짓말이었다고 밝혔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 북이 돼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였어요. 아버지하고
그 작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근데 엄마 그 6살짜리 애가, 얘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틴데일 무슨 그 출판사에 그것도 회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참 그 아이 착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아이는 좀 믿음 있는 애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천국에 갔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에 갔더니 무슨 닭꼬치처럼 다 이렇게 머릿속부터 해갖고 이렇게 돌려갖고 뜨거워서 와 그리고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끔찍해요. 머릿속부터 뭐 그런 상상을 다 하고 있어요. 지옥 불덩이라서 그냥 고통받는다 그러면 되지. 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닭꼬치처럼 해갖고 그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이 벌써부터 끔찍스러워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소년 거 보시면 나와요. 기독교 신부랑 저기 다 나왔어요. 요번에 밝혔어요. 다 거짓말로 합니다. 무슨 간증, 무슨 뭐 동영상 돌아다녔죠. 최진실 뭐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 뭐 칼빈이 뭐 지옥간 뭐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흥미를 돋구는 거예요. 흥미를 돋구는 거예요. 뭐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그 호기심 자극하려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거 동영상 그런 거 있으면 보지 마세요. 아예. 뭘 그러고 헛된 거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여자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낭방탕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재앙과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왕이라 그랬죠? 여왕 어디 나오죠? 아까 7절에 나왔죠? 하반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이 여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왕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면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린 만큼 재앙과 심판과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과부가 있으니까 배필이 있다는 얘기죠. 배필이 어떤 게 배필이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력들이 다 배필이에요. 이 여왕,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그랬죠. 여왕이. 배필이 뭐냐면 세상의 물질과 세력이 배필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오늘날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뭐예요? 여왕이에요. 예수님 신랑 대신 찬송은 부르면서 자기가 여왕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여왕 노릇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과 고통이 그만큼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교만하냐 하면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교만하던 거예요. 교만한 거. 자기가 이미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슬픔을 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만큼 재앙과 슬픔을 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에 내리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리면 그동안 의지했던 거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불에 탄다 그랬죠? 예, 그렇죠.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들은 결코 슬픔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물리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예, 1시간. 예기치 않은 그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도 아까 여왕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왕노릇 하는 것. 그게 다 땅의 왕들이에요. 하여튼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바벨탑 쌓는 거고 바벨론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서 왕노릇 하는 것은 그것은 여왕 노릇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 문화는 뭐 도무지 우리 이 성경을 떠나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때가 되었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판사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판사들도 뭐 이렇게 형량 내리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는 뭐 법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형량을 낮게 내리면 안 되겠는데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지 뭘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냥 뭐 몇 년 살다가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그래. 사형제도. 성경에도 분명히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데 왜 그거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분명히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사형제도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범죄 없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요, 특별히 저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제 친한 친구가 싱가포르 그 친구인데 아주 벌이 엄해요. 태형이라는 게 있어요. 태형이 볼기 때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뭐 태형 몇 대 맞으면 되지, 몇 대 맞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이 태형 때리는 게, 볼기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기계가 와서 한번 친대요. 떨어져 나간대요. 한 대 맞으면. 그래서 몇 년 전인가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을 때 미국인 청년이 싱가포르에서 무슨 낙서를 했다는 것 같아요. 페인트 가지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태형이 왔는데 2대였나 3대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큰일 났어요. 클린턴 대통령한테 그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뭐 해나 봐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 싱가포르 거기 좀 높은 사람한테 그거 좀 감해달라고. 근데 안 감하더라고요. 걔 아마 맞아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태형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그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게 그거예요. 그 분명히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정신을 차리지. 이게 법이 모르니까 이거 대강 해도 이거 뭐 용서해 주겠지. 이거 뭐 이렇게 이거 뭐 몇 년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잔인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이거는 예인데 미얀마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얀마. 근데 이렇게 하자고는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미리 얘기하고 해야죠. 미얀마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처형을 한대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 무슨 몸 파는 여자나 무슨 뭐 성폭력 그런 죄한 사람들 아예 그냥 세워놓고 사람들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그런 몸 파는 여자가 없대요. 미얀마에는. 아예 무슨 그런 죄를 공개 처형당하는데 너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너무나 이렇게 물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얼마나 똑같은 범죄가 계속 되는데 손을 못 써요. 어떻게 4살짜리 여자애를 깃방얘기를 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치원 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서 애를 훈계한다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자기가 맞아봐야 정신 차려요, 맞아봐야. 깃방되게 맞아서 떨어져 나가봐야 아픈 줄 알죠. 어떻게 그랬던 짓을 해요? 계속, 근데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솜방망이 또 형량을 주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이러.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이 물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법, 이것은 분명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세워져 나가야죠. 세상 법은 그렇게 물르다고 해서 교회까지 물르면 안 돼요. 항상 이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 이 1시간에 애통과 사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11절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상인들도 바벨론이 망할 때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애통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는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세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던 자들이 세상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퍼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이 바빌론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도취돼서 같이 흘러내려가면은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몸은 비록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나와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세상과 문화는 타락되고 점점 음란방탕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악한 자들은 한 번, 두 번 계속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아직도 계속해서 악행을 장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여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